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약 17년이 넘은 책인데요. 이 책은 이재철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었던 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신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쉽게 설명한 책인데요. 특히 제목에서 울더라도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럼에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은 그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심고 그 눈물을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첫 부분에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정령, 분명히, 명확히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잠시 묵상하거나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험한 환경 속에 사는 그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살자고, 답답한 땅에서도 그리스도로 숨쉬고 일어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주님의 귀한 초대가 12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1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입으라. 그런데 이 12절의 헬라어 본문은요, 긍휼, 자비, 겸손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옷을 입으라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문법적인 이유도 있지만 바울은 옷을 입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다른 성경에서도 옷을 입는다는 그 상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지만 이 골로새 3장에서는 바울은 입는다, 벗는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 가면서 이 입는다는 그 이미지를 3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이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도 다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살폈던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이 마치 하나의 짝을 이루는데,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은 옛 옷을 벗는 것이고 오늘 본문 뒤에 것은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옷이라는 것, 특히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어떤 시대나 민족과 개인이 살아가는 문화와 살아가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 사회 속에서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노예와 평민과 귀족의 옷이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옷도 달랐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옷, 자신의 방식을 다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행을 하면 같은 아시안 중에서도 걸어오는 분이
저분이 한국 분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뭐 생김새도 있고 머리 스타일도 있지만 그 한국 분들이 옷 입는 독특한 방식이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독특한 무엇인가가 그 옷 입는 것에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시장에 가면 모든 아주머니들은 우리가 흔히 몸빼라고 하죠. 그 옷을 공식적으로 입고 다녔던, 제가 그래서 그것이 유니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옷 입는 방식의 차이는 이 시대에 따라서도 바뀌게 되죠. 예전에 옷 입던 방식, 70년대, 80년대 참 멋있다고 했던, 뭐 넓게 입고 좁게 입고 했던 그 방식이 오늘 오면 왠지 좀 이렇게 촌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옛 옷, 벗어야 할 그 삶의 방식, 옛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난주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음란, 교만, 탐심, 비방, 분냄 등입니다. 그런데 이 옛 옷이란 어떤 잘못된 행동과 문제들만을 말하기보다는 바울은 더 뿌리가 되고 근본적인 모습을 그 옛 옷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의 방식, 혹은 인간이 주인 되는 방식 모두를 옛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로마의 방식 혹은 인간의 문화가 다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귀한 모습도 많이 있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인류 역사상 참 화려한 모습과 귀한 영향력들을 주었습니다. 인류를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인간이 주인되는 그 방식 모두가 생명 없는 옛 옷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옛 옷, 옛 방식이란 이 교만이나 음란이나 탐심의 뿌리가 되는 내가 주인이 되고 인간을 높이고 나를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거나 목적이 되는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것이 로마의 방식이든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든 나를 찾으려고 했던 모든 옛 옷들이 실제로는 나를 더 해치게 되고 잠시 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더 갈증 나게 하는 그런 옷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 새 방식, 새 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을 대충 이해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겸손한 사람, 더 긍휼한 사람, 자비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라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50점에 해당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언뜻 새 옷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의 의를 이루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옛 방식, 옛 옷을 그대로 입고 새 옷의 긍휼함이라는 모양만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 이 5가지를 딱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특히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에 나오는 온유, 오래 참음, 긍휼은 그 모두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특히 이 5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자신, 예수님 자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12절에 말하는 새 옷, 새 방식을 입는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라는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하죠. 아침마다 예수님 자체 그분을 입으라. 내가 주인 되는 옛옷을 벗고 새 옷, 선하시며 긍휼하시며 인자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라. 그분과 대화하라. 그분과 기도하라. 그분께 찬양하라. 여러분, 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참 죄 많은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새 옷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그 앞에 소개한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나의 중심적인 옛옷을 그대로 다 입고 새로운 은혜, 천국을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는 데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으로 옷 입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는 말하기를 이 시대가 필요한 믿음의 청년,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는 세상적 영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그 방식을 벗어버리고 한 알의 밀알로 겸손히 썩어질 수 있는, 비울 줄 아는, 낮아질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길은 없지요. 그것이 로마의 제국이건 화려한 미국이건 진정한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새 길밖에는 없죠. 잠시 죽는 것처럼 보여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부분, 우리가 긴장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긴장 속에서도 은혜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두 부분이 오늘 설교의 본론이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긴장하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우리의 성향 자체가 옛 옷, 즉 나의 욕심으로 내가 높아지는 방식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교만, 탐심, 그리고 우리의 그 승질 머리대로 쉽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셨겠지만 교만, 음란, 탐심을 훈련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탐심을 위한 확신반 과정, 더 교만해지기 위한 성장반 8주 과정, 그런 자체도 없고요. 그거 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다르죠. 날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시간에 결단을 하고 깨어서 그 시간을 정하고 헌신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침마다 그 옷을 입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긴장이죠. 사실 이 오늘 말씀에 옷 입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되 그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지만 당시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허리띠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허리띠가 모든 옷을, 특별히 이 로마의 옷은 그것을 고정시켜주고 단단하게 하죠. 바울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띠로 그것을
단단히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지금 골로새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쓰면서 오늘 좋은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 보이더라도 우리가 참 잘 되는 것 같아도 사단이 쉽게 틈탈 수 있고, 아니 우리 자신이 옛 방식에 너무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괜찮아, 우리 정말 나는 우리 가정 괜찮아 하고는 그 순간에도 방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로 너희를 꽉 조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서로를 사랑으로 붙잡고 긴장 가운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사실 이 날마다 긴장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관련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착각과 방심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일 제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어떤 하루를 겸손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천호라는 자신이 이제 겸손한 것입니까? 여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답은 너무 잘 아시죠. 주님의 은혜로 그 하루 잠시 겸손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잠시 겸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이제 겸손해졌다고 착각하거나 그 겸손과 인격과 나의 긍휼을 자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옷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지요. 방심입니다. 결국 그 방심의 결과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이 겸손했던 기억은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이라는 모양만 남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과 외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픈 현실은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 또 성도들 교회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랑함으로 방심하여 더 이상 날마다 순간순간 절실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처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 자신도 목회자로서 얼마나 자주 쉽게 착각하고 방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로 날마다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긴장하며 옷 입으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으로 설명한 이후에 15절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 긴장해야 될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렇게 설명하는 15절부터 15절, 17절까지의 각 절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다르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앞에 소개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의 좀 다른 이름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5절부터 17절의 공통점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든 그리스도의 말씀이든 이름이든 너희는 그 모든 일 속에서 그것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머물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서 긴장하고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죠.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 평강,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이 기도이든 말씀이든
깨어서 그 순간, 그 하루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깨어서 긴장하고 기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심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의 두 번째 부분인 은혜 부분입니다. 바울은 12절과 14절에서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용서받은 자처럼 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야. 너희는 지금도 용서를 경험하고 있는 자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아침마다 새롭게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전에 그 주님의 긍휼과 겸손과 온유가 나를 먼저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긍휼, 그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를 내가 오늘도 새롭게, 내가 그것을 새롭게 있기 때문에 새롭게 즐거워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새 옷을 입으면 매우 흥미롭고 흥겹고 또 이렇게 즐겁고 그 옷이 마치 우리를 감싸듯이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를 감싸며 오늘 나를 섬기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 머릿속에 지금도 늘 떠나지 않는 한 신앙의 순간은 제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 주님께서 저의 그 발을 겸손히 씻기신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기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의 겸손이 날마다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의 부분은요, 앞에서 살핀 15절부터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고 힘있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이 세 가지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름을 모든 상황에서 너희가 붙잡으라는 것은 그 평강이, 그 말씀이, 그 이름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미 함께하며 내가 그것들을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이름 스스로가 흐르기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겉으로 보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마음의 불평도 가끔 생기고 불안도 있고 짜증과 미움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컴다운, 나는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가 누군데 말이야, 크로스포인트 교회 담당 목사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5천호가 만든 평강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고통하는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단지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평강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옷을 입는 것뿐이죠. 주님, 이미 주님의 그 평강이, 주님의 그 이름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힘듭니다.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의 이름이 나의 모든 일하는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칠히 일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평강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이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이철 목사님이 앞에 소개한 책에서 이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언급하시는데요. 그는 인간은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거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만이 그 부드러운 마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혜를 받는 것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모든 전사함도, 아들이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그 받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우리가 작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이름이 우리가 서는 곳곳마다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히 흐르며 더 분명하게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은 참 축복되고 기쁘고 이 자연스러운 감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15절부터 17절에서 계속해서 흥미로울 정도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뭐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요. 마치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처럼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이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이 감사의 삶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자연스러운 감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보니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좋으신 나의 주님 자체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6절의 감사는 헬라어로도 다른 구절과 좀 다른데요. 이 감사는 예배와 찬양과 관련된 감사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않으셔도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왕이신 그 주님께 찬양과 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로 주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까? 모든 순간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옷을 입고 살다 보니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이 일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죠. 주님의 역사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았고, 예전에는 내가 모든 일을 컨트롤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고 평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때로 오늘 아픔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주의 평안이, 이름이 나를,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울더라도 다시 소망의 씨를 뿌리면서 내일 그 열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감사로.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이러한 감사와 함께 정말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고 또 감사했는데요. 나중에 골로새서 4장 뒷부분을 보시면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뿐인데 주님은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높여주십니다. 오천호 같이 저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못된 인간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변화에 대한 감사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옷 입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데요. 주님은 이 부족한 자에게 자신의 면류관을 오히려 벗으셔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너가 겸손한 자였다. 너가 온유한 자였다고.
너가 수고했다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이 맞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잠시 나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그 로마의 방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나를 찾게 하시는 삶과 방식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은 그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이름이 흐르게 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앞에 소개했던 이지철 목사님이 그 흙탕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 크리스찬으로 작은 물을 흘려보낸들 무슨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질문과 말을 인용해 가면서 이 바다의 소금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물 속의 소금은 2.8%밖에 혹은 3%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작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맑은 샘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그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로마의 제국을 사는 골로새 교인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더구나 우리 자신이 옛 방식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 자신을 계속 볼 때마다 참 흙탕물 가득한 곳에서 깨끗한 물 한 방울처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오늘 기도한들, 내가 순종한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들 이 작은 물이 나의 인생에 그리고 이 큰 역사 속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되며 눈물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가 주인이 되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작은 일이라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또 입으며 그 소망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좋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끝까지 말씀 붙잡고 서는 그 손종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그 원리와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시는 십자가의 원리가 진리이기 때문이고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 평강이 그 이름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통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체험케 하셔서 감사해서 감사로 이끄시고 진정으로 나를 찾는 나를 존귀케 하시는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열매와 또 다른 감사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긴장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시며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 주 앞에 끝까지 서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깨닫고 오랫동안 믿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얼마나 옛옷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새 옷을 입고 또 새 옷을 입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날마다 새롭게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때로 절망하고 아프더라도 그곳에 소망의 씨를 뿌리고 기도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